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의 김병국 교수입니다. 신구약 중간사 연구 첫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배움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마칠 때까지 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첫 시간에는 먼저 강의 계획서를 나눠드리고 한 학기 동안 어떻게 강의가 진행될지를 알려드리는데 이제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의 제목은 신구약 중간사 연구입니다. 학기는 2020학년도 제1학기이고요. 우리 전문대학원 학생들 가운데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듣는 과목입니다. 제 이름은 김병국입니다. 강의의 목표 및 개요는 신약 성경 연구에 필요한 신구약 중간기 역사에 관한 지식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신구약 중간기가 모두 아시다시피 한 400년 되지요. 그런데 그 역사 자체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보다 더 잘 알기 위해서 필요한 역사적인 지식을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번 학기에 공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수 방법은 제가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고 또 그 발표한 내용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제 강의를 이전 학기나 전에 들으셨던 분도 계시지만은 이번에 신입생들도 계실 터인데 보통 처음에 한 3주 정도 제가 강의를 합니다.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그 과목과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 또 전체적인 윤곽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주마다 한 분 혹은 이제 수강생이 많을 경우에는 두 분 정도 발표를 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한 30분, 3, 40분 정도 제가 여러분들끼리 논의하면서 의문 가졌던 문제들 또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 관심이 많으신 것이 성적 평가일 텐데요. 출석은 20점입니다. 1회 결성마다 2점씩 감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 40점, 매주 리포트 40점인데 이제 발표라는 것은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여러 학우들 앞에서 원우들 앞에서 발표하시는 것을 보고 저분이 성실하게 준비하셨구나. 또 내용이 참 알차구나 하는 걸 가지고 제가 점수를 매기고 그 다음에 그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요 발표한 논문을 같이 읽고 와서 리포트를 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서로 얼굴을 보고 같이 모였을 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그냥 배점만 말씀드립니다. 출석 20점, 발표 40점, 그 다음에 개인별로 매주 쓰는 리포트가 40점. 참고로 매주 리포트라고 하니까 아이고야 리포트를 어떻게 매주마다 하나씩 쓰나 그러시는데 한 페이지짜리입니다. 한 페이지, 딱 한 페이지짜리라서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잘 따라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점검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부유하고 있습니다. 참고 교재는요, 제가 쓴 책 가운데서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가는 아마 10,000원인데, 그, 조금 할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구입하셔도 되고, 뭐, 학교 구내 서점에서 구입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처음에 한 두세 주 정도는 제가 그 내용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뭐, 어차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지 못해서 좀 섭섭하긴 합니다만은, 그 책의 내용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책의 내용을, 목차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머리말이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1장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하면서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신구약 중간기 시대라는 것이 그냥 그 무의미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다음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은 빨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예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제가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앞에 추려놓고 그걸 설명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땅에 세워졌던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언어의 통일,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사건, 또 로마 제국의 지중해 유역 통일로 인한 정치적인 안정,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꼽고 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시대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쭉 살펴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수르, 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를 살피고요. 페르시아를 정복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과 알렉산더 대왕의 뒤를 이은 장군들이 이렇게 세운 헬라 제국 시대, 그 다음에 마카비 전쟁, 유대인들의 셀루키드 왕조에 대항한 전쟁입니다. 마카비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전쟁의 결과 세워진 아스모니안 왕조 시대를 살펴보고 또 유대교의 네 분파에 대해서 이 책에서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의 배경으로 로마 식민지 기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치면은 로마 식민지 기간이 이제 이미 시작된 걸 알 수 있는데 오래 전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BC 63년에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면서 식민지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 역사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헤롯 가문의 통치자들이 성경에 6명이 등장하는데 그 통치자들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또 로마와의 전쟁과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종교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책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첫 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인데요.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는 시대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을 펼치면은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예수님께 거의 늘 이렇게 꾸중을 듣는 소위 말하는 나쁜 사람들인데 구약 성경을요 아무리 뒤져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 분이라고 해보지요.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 집사님 혹은 목사님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보다는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왜 예수님께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준다면은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이 필요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요, 신구약 중간기가 왜 필요했을까요? 이 신구약 중간기라는 것이 400년이나 되었는데 우리 생각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곧장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면은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로 구약 끝나고 곧 이어서 한 10년, 20년 있다가 예수님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은 신약, 구약 딱 이렇게 맞붙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 중간에 400년의 기간은요, 반드시 꼭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때가 꽉 찼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의 이 기간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라는 세계 종교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구약 유대교는 주로 유대인들을 위한 종교였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간혹 성경에 등장하긴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 너희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약 종교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종교라는 사실은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기독교는 세계 종교이지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은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요, 모든 민족에게 아무 차별 없이 전해집니다. 유대인들을 위주로 한 종교였던 구약 종교가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작업을 위한 기간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은 신약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책에서 이 강의에서 신구약 중간기를 설명하는 순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를 그냥 순서대로 쭉 설명하다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 이것은요, 이 사건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준비 작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다면은 좀 집중하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른 덜 중요한 사건들에 비해서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하는데 그냥 시간 순서대로 역사를 설명하면은 그렇게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기로 합니다. 즉, 시간 순서에 상관없이 복음 전파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가장 중요했던 일들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것들을 설명한 후에 일반적으로 역사를 설명하듯이 구약 마지막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의 중요한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설명했던 중요한 사건들은 이 강의에서 2번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같은 사건이 등장할 때는 설명을 짧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속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중요한 일들로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나름대로 꼽은 것입니다. 첫째는 이방인의 땅에 세워졌던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헬라어의 보급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톨레미 왕조에 의한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로마 제국의 도로 건설과 법률 제도입니다. 먼저 이방인의 땅에 세워졌던 유대인들의 회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빨리 전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적어도 제가 볼 때에는 유대인들의 이 회당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까지는요, 이스라엘이 통일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렸고 남쪽 나라는 유다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빨리 전해지기 위해서 이제 회당이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유다가 다 망했지요. 이때 조국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곳곳에 세운 소규모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회당이 그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독립된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정족수는 성인 남성 10명이었습니다. 10명의 남성 어른이 있으면 새로운 회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회당은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물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평일에는 학교로도 사용되었고요. 이 회당은 또 유대인들이 평소에 모이는 마을회관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 어떻게 복음 전파를 위한 기관이 될 수 있었을까요? 회당의 구성원들을 살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은 다음과 같은 세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태생적인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있었는데 이방인은 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개종자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적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종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아직 못 받았냐 하는 것입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들 중에서 할례를 받은 자들은 개종자라고 불렀고, 아직 할례를 못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태생적 유대인에 대해서는요, 별로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개종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 이방인들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주변의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의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회당에 출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종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사이의 차이는 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를 받았느냐 혹은 아직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집사님 되기 전에 성도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또 신앙 연륜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할례를 받았으면은 개종자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는 그까짓 할례 그냥 받아버리면 되지 왜 그걸 안 받고 그냥 성도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요, 그 옛날에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포경수술을 말합니다. 지금이야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지만 그 옛날에는 성인이 되어 포경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할례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할례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변변한 마취제나 진통제가 없던 그 시절에 성인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 추행을 당합니다. 그녀의 오빠들은 거짓말로 세겜을 속여서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3일에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을 습격하여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할례의 고통은요, 이와 같이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할례는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척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었고 소독제나 항생제가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나중에 염증이 생겨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셋째, 할례는 자기 동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의 도시에서는 공중 목욕탕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몸을 씻는 것보다는 사람들끼리의 사교의 장소로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야만적인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랫입술에 커다란 원반을 끼운 여인들이나 목에 링을 끼워서 길게 느린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혐오감을 갖게 되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할례는요, 당시에는 할례가 바로 그런 행위들 중 하나였습니다. 멀쩡하던 친구가 어느 날부터 유대인들의 회당에 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례라는 것을 봤더니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고 공중 목욕탕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경제생활을 비롯한 모든 사회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역사책에 보면은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지역에서 살아가는 유대인 여자였는데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고 무척 아름다웠기 때문에 남자들로부터 많은 청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이 여인은 자신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남자들이 고개를 내저으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할례는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대교 회당의 내부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 회당의 내부는 대개 직사각형 형태였습니다. 가운데는 정식 좌석들이 있고 그 주변에는 안쪽을 바라보는 형태의 보조 좌석들이 있었습니다. 원래의 혈통적 유대인들과 할례를 받은 개종자들은 가운데 있는 정식 좌석에서 앞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는 못한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회당 내부의 가장자리에 있는 보조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툭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협하곤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직 할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에게 엄숙히 경고합니다. 어서 빨리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서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장자리에 앉아서 앞도 못 쳐다보고 그냥 그 방의 안쪽을 바라보면서 앉아있던 그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것입니다. 할례는 너무나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요, 랍비가 하는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크게 마음의 번뇌를 느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 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이 예배 진행을 맡았는데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담임 목사와 관리 집사를 겸한 일을 했습니다. 일단 예배가 시작되면은 성경을 낭독합니다. 당시에는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아주 값이 비쌌기 때문에 집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집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회당이나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귀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듣는 자들 이렇게 정확히 번역되어 있었는데 요즘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듣는 자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옛날 개역 한글판에 듣는 자들 복수형이 맞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기도 하고 또 들으라고 하셨으니까 설교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이 되면은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전체 회중 앞에서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읽는 자는 회중 앞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한 사람을 뜻하고 듣는 자들은 그것을 듣는 전체 회중을 뜻합니다. 동일한 자들을 반복해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부류의 다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들을 모두 단수형으로 즉 읽는 자와 듣는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특히 모든 대문자 사본에서 분명히 후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왕 설명하는 김에 성경 낭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참석자들 중에 절대 다수가 문맹이었기 때문에 회당 예배에서는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낭독할 때 무조건 창세기부터 일정한 양만큼 매주 읽어 나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즉 유대인들의 절기와 그날 낭독할 본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대속죄일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죠. 대속죄일 욤키푸르가 되어서
다들 죄악을 회개하려고 하는데 그날 읽을 본문을 펼쳐보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사랑을 그린 아가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부림절이나 수전절이 되어서 사람들끼리 기쁨을 나누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낭독되는 말씀이 순서대로 읽어야 되니까 예레미야 애가에 무척 슬픈 말씀이다 하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한 부분만 읽으면 어떤 기간 동안에는 계속 모세 오경만 읽어야 하고 어떤 기간 동안에는 계속 시가서만 읽어야 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골고루 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매주 정해놓은 본문을 순서대로 읽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들의 종교적 절기와 잘 조화를 이루고 또 모세오경과 시가서, 선지서를 모두 골고루 읽을 수 있도록 구약성경을 재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어떤 안식일에는 모세오경 중에서는 레위기의 일부를 읽고 선지서 중에서는 예레미야서의 일부를 읽고 또 시가서 중에서는 시편 중의 일부를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매주의 낭독을 위해 재편집된 성경을 영어로 렉셔너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한 번 다 읽는 기간이 팔레스타인과 바벨론 지역이 서로 달랐습니다. 바벨론 지역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이 매주 더 많은 양의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성경을 낭독하고 나면은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관습이 있었습니다. 즉, 여행 중인 랍비가 회당 예배에 참석하면은 그에게 설교를 권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랍비를 만나게 되었다면 미리 그에게 설교를 부탁해 놓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배가 시작된 후에 랍비를 발견했다면 예배를 집례하던 회당장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설교를 해줄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했습니다. 이런 관습을 가장 잘 활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회당에 전속 랍비이셨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다가 관습에 따라 회당장이 설교를 권했을 때 그 기회를 활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 관습을 복음 전파를 위해 잘 사용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16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부분을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 예배에 참석합니다. 회당장은 우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낭독한 부분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렉셔너리를 읽은 것을 뜻합니다. 그 주에 할당된 율법서, 즉 모세오경의 일부와
선지서의 일부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시가서 중 일부도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장이 회중석을 살펴보니까 랍비임이 분명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랍비와 매일 거친 노동일을 하면서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구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랍비들의 복장이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하여튼 랍비의 외모를 갖춘 바울을 발견한 회당장은 사람을 보내어 바울에게 설교를 할 뜻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그 기회를 잘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시작할 때 처음 사용하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동호 반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태생적인 유대인들과 개종자들, 즉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회당 가운데의 정식 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변부에 보조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이렇게 분류하여 부르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26절에도 한 번 더 나타납니다. 바울은 설교 도중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태생적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회당장이 아무에게나 설교를 맡겼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랍비들에게는 자신이 누구의 제자인가 하는 것이 신분을 보증해주는 보증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어느 신학대학원 나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과거에는 그 당시에는 스승이 누구이십니까? 이걸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연히 어떻게 자신을 소개했겠습니까? 자신을 가말리엘의 제자다 이렇게 소개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소개했을 때 회중들 사이에서는 아마 커다란 웅성거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말리엘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랍비들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훗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지를 발휘하여 성을 탈출해서 율법 중심의 새로운 유대교를 창설하고 그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가말리엘 2세라는 사람이 새로운 유대교를 책임지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1세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약 사도 바울이 개종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유대교의 수장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 가말리엘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은 랍비였습니다. 그런 가말리엘의 제자가 오늘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 회중들은 숨을 죽였을 것입니다. 가운데 정식 좌석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은혜롭고 유익한 설교를 듣기 위해 바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 가장자리에 보조 좌석에 앉아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혹시 자신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면서 자신들을 또 괴롭히지나 않을까 걱정하면서 눈을 질끈 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드디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제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들의 랍비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랍비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학식과 명성을 갖춘 랍비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는 그 무서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예배가 끝난 후 사도 바울을 에워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창세기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랍비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 회당의 랍비님은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등등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그들에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서 근처에 큰 집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도중에 방언 등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날에도 계속 모임을 갖기로 하고 그 도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서로 연락을 해서 모두 그 집으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그들에게 전했을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더욱 강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교회가 잘 견고하게 세워지고 나면 사도 바울은 그들 중에서 지도자로 적합한 자에게 안수를 하여 장로님으로 세우고 그에게 그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이제 또 다른 곳에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곳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위의 설명이 보여주듯이 이방인 전도의 황금 어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건 일단 회당을 찾아갑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우선적으로 찾은 이유가 비록 그가 이방인의 사도이기는 했지만 자신의 동족들을 극진히 사랑했기 때문에 우선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회당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황금 어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회당을 찾았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회당에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대신에 시장에서 전도를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서 바울이 지나가던 한 이방인을 붙들고 묻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방인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수? 그게 누구요? 아직 모르시는군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그게 뭐요?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구세주이십니다. 구약? 그게 뭐요?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쓴 책입니다. 모세? 그건 또 누구요? 아마 이런 식으로 대화는 끝없이 이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했다 해도 바울의 말을 다 들은 이방인이 마지막에 나는 못 믿겠소? 다른 사람에게나 이야기해 보시오. 라고 한다면 바울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노력에 비해 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회당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만 모를 뿐 성경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